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 합독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야고보서도 거의 끝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쭉 봐왔는데요, 마지막까지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누구든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중에 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하는 이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이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사람으로 사는데요, 이 어려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 전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 자체에서 이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교식으로 이 말을 좀 이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 첫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이 어려움도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큰 특징이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를 흉내내기는 합니다. 형태는 비슷하기에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천지신명께 기도를 했지요. 제단을 쌓고 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옛날 선교사님들이요,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하나님은 결국 진짜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그 대상이 잘못됐다고 했죠. 둘째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 이 참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건의 근거에서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와 비슷한 이 유사품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이 기도는요, 무언가를 소원하는 것들, 이 자신의 소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심리적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람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하면요 생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교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게 성취가 되는 듯 해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 종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도의 유사품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근거해서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세상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뢰는 겁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남녀간의 교제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면서 서로 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사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교제할 때 또 만나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자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면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그리워합니다. 이처럼 기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주셨을 때 이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구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기도를 더욱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삶 전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목사님들은 이 우스갯소리로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잠자기 전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다짐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그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교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일주일간 보통 기도를 해요. 그럼 응답이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요 사기라는 응답으로 옵니다. 이런 건 자신의 이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평소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의 토대와 이 자양분이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갈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조차도 이해하지 우리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욥의 경우죠.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자신이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세상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성화를 낳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요, 각자에게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이 틀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번은 꼭 기도하자 종교적 패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못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형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이죠. 오히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것 외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용히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적으로만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도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딱 봉착해 있다면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인해 항상 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기도와 찬송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찬송인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맨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찬송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했다는 것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 간구가 이 우리 기도 속에 있습니다. 14절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기적을 베풀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사도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미신도 나오고요, 바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신부터 살펴볼까요? 말씀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이것을 의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병들면 장로님께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의식을 행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이 바른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체계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소위 마지막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천주교의 성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애와 관련한 맨 마지막 성사가요, 마지막 기름 부음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용하여 만든 것으로 자기들은요, 이 말씀을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종부성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름 붓는 거룩한 이 예식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행위를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종부성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기름을 붓는 일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사한 예가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발라 고친 건 그 당시 이 올리브유가요, 약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도 기름을 약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하나님과 연관시킨 나머지 병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병원 가고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기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요, 우선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누가 아플 때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랑방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위하는 사랑방,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상황 또는 기쁜 상황 등이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아픈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방언에게 혹은 교역자에게,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동원교회에서는 그래도 금요기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방에서 따로 모여 매주 기도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힘써서 같이 함께 도우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께서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항상 다 고쳐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주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픈 것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기도하러 가신 이 사실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는 더욱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서갈 때요, 동원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동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도구기도하며 나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랑방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내면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1대1로 만남의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교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죄를 고백할 때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나가며 더욱더 하나님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깁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